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가, 그리고 그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오늘 우리에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걸로 우리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다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교인과 성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져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에 쭉정이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타작마당에 있는, 타작마당이라 말은 마지막 때 교회를 말합니다. 타작은 항상 마지막에 하잖아요. 마지막 때의 교회, 이 타작마당,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에 여러분 밖으로 밀려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날려가면 쭉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항상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에도 곡식 중에 가라지도 함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아버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놔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29절 3절에 나와 있는 왜 가라지를 지금 안 뽑고 추수 때까지 놔둬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는 여러분요 가라지와 알곡을 몰라요. 만약에 이거는 내가 노 권사님 가라지야 그러면요, 노 권사님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노 권사님 아들도 안 나올 거예요. 어디서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누가 할 거냐? 천사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가라지를 묶는다 그러죠. 먼저 거두어서. 그러니까 천사가 가라지를 묶게 되는 것은 뭐냐면, 천사는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 보이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이마에가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인이 쳐져 있습니다. 뭘로 인이 쳐졌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이 쳐져 있습니다. 이 이마에다가 친 거 아니라 영적으로 쳐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육신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누가 입 맞은 자인지 안 맞은 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런 걸 직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입 맞은 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맞은 자는 따로 구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인이 안 맞아 있어요. 교인은 세례는 받을지 몰라도 목사가 그거는 교회에서 당해서 주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친 줄로 믿으십시오. 어떤 친구가
교회에 나오다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갔대요. 근데 동네에서 구설하고 있어서 심심해 그 굿하는데 거기에 가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구설 한참 하다가 기분 나빠 죽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예수쟁이가 와갖고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그때 회개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예, 무당이 알아봐가지고 아 내가 예수 믿는구나. 저것이 나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거에 제가 이 간증도 한번 했지만은 제가 직접 그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더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익산에서 뭘 했냐면은 고구마를 밭을 사가지고 고구마 밭을 이제 사요 밀서 그 고구마 밭을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마 때가 되면 파다가 저 서울 가락시장에 이렇게 경매로 넘기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 두 번 청년 때 따라간 적이 있어요. 가서 고구마는 이제 막 이렇게 기계가 파주면 담아가지고 좋은 거는 가락시장에 넘기고 좀 안 좋은 것은 그냥 전분 만드는 공장에다가 갖다가 넣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구마 밭을 사갖고 이제 일을 할 때인데 일을 하다 보면은요 밤중까지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모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돈 들고 힘드니까 그 가까운 성전에 여름에 그때 가서 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안 따라갔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그 성전에 가서 잤는 모양인데 갑자기 막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교회로. 그때 그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었거든요. 병든 사람의 손은 좀 낫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집사가 막 그런 체험을 많으니까 막 이거는 자기 남편 보고 병원에 가지 말고 우리 목사님한테로 가자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한테로 온 거예요.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저도 이제 항상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막 뭐 빨리 막 조선생 그때 조선 그 청년 때 이제 그 빨리 붙이기 오라는 거예요. 등치도 큰 여자분을 막 내가 들고 오니라 고생했습니다. 배가 아파갖고 막 들어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또 들고 와야지. 그래갖고 막 업고 막 와서 이제 성전 바닥에 탁 눕혀놨는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아픈 배에다가 이렇게 안수라니까 막 갑자기 그 집사가요 막 악을 쓰더니 우리가 말하는 마귀가 튀어나온 거예요.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니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요 여전도 회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니 누구냐 하니까 사람 이름이 나온 거야. 여전도 회장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여전도 회장이 왜 그 속에 들어갔냐 했더니 인연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더라 이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교회도 하고 그 있는데 왔더래 이거 자더래. 그래 자기가 쏙 들어갔대. 예. 근데 네가 왜 여전도 회장인데 천국도 못 가고 그 교회에 들어앉아 있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었대 자기가. 근데 어떻게 여전도 회장까지 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까지 했냐 했더니 시골에 저같이 생긴 목사가 하나 왔는 모양이에요. 그게 얼굴이 그냥 번뜩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목사가 그게 부임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이렇게 다니니까 시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양복 착 입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니니까 그 목사님 외모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목사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목사님을 짝사랑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헌신하고 막 주일도 나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막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목사님 믿고 다닌 거지 교회로. 너무 잘하니까요 시골에서요 막 금방 세례받고 금방 여전도 회장 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익산 가면 그냥 고속도로가 막 이렇게 달리는데 사람들이 그리 뛰어다니는 데가 있어요. 저쪽 밭 저쪽 밭 다니니까 고속도로 차 안으로 팍 달려가고 오다. 그러다가 고속도로에 차에 치여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너무 억울해가지고 오는데 자기 교회다고 여전도에 자기 교회다고 그거 와 있던 거예요. 그 출근에 그 교회에 와 있어. 여러분 보세요. 목사 믿어봤자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요 목사 믿으러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러 다니는데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목사 믿어갖고 누가 천당 간다고 그래요?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뭐냐면 교회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예전도 회장까지 할 수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요.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기록해 놨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리적 예수 믿음을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예수를 누리도록 그렇게 써놨어요. 자,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론으로 세례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이론일 수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묻게 돼요, 교회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 예수 믿음이 교리 속에 들어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삶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가 또 와야 됩니다. 얼마든지 교리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뭐냐고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 이야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4장부터 5장까지는 뭘 기록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믿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어져야지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 똑같아요.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예요.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누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리는 삶에서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진행되어 가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에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그날에 시온유님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 시온이즘. 이걸 보고 자기들은 천년왕국 시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초라합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초라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그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건 뭐냐 장소를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것은 장소예요. 어떤 장소.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장소적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란 말은 누림의 하나님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자꾸 장소적인 개념이 강한데 예수님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천국을 천당이라 그래요. 천당. 이 서양은 천당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나라. 근데 한국에 오면서 어떻게 천당으로 바꿔줬어요. 왜 천당으로 바꾼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천국이 뭐냐, 집 사는 거예요. 그래, 집당자를 쓴 거예요, 이게 집당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목표가 뭐냐, 그러면 집 사는 거예요. 집을 사야지 자기가 뭔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날이 어디냐, 그러면 집 산 날이다는 집 산 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그 집을 사는데 굉장한 인생을 투자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요, 왜 직장 다니냐고 하면 집 살라고요. 전부 집 사는 데에다가 투자합니다. 그래서 월급쟁이가 얼마를 적금을 얼마 넣어야 몇 년 만에 집을 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적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집 안 사요. 돈 벌어 뭐 할래? 그러면 여행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집 산다는 사람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돈 벌어 뭐 하려면 집 살랍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세계가 아닌 거 어릴 때부터 집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집을 사야지 이제 인생이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거의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요 돈 벌라고 뭐 하려고 하면 전부 집 산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라도요 그들의 고생하는 목적이 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천국이 뭐냐 그러면요 집 사는 거예요. 집 소유. 그래서 천국도 천당이라 이렇게 해서 집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외국 사람들은 개념이 뭐냐면요 돈을 벌면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천당을 누리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천국론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는 괴롭게 살다가 하여튼 고생하다가 죽으면 천당에 갑니다. 그거 가면 이제 슬픔도 고생도 하는 곳.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막 시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가는 나라, 장소적 나라로 우리는요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물어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요 그래 이 땅은 괴로워도 죽으면 천당에 간다. 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집에.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서 누리는 그 천국이 원래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이 네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집당자가 아니라 뭐냐 지금 누려지는 나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렇게 누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여러분요 교회에서는 전부 다 천국 같아. 목사님들도 말도 교회에서는 강대는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요 집당자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야. 어느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갑자기 교회 오더니 가스레인지하고 일반 부탄가스 그거하고 냄비하고 쌀부대하고 된장국하고 된장단지 갖고 왔더래. 그걸 들고 왔더래. 그래서 왜 이런 걸 들고 다녀 교회에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강대상에서 살려고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강당에만 올라가면 사랑의 사도 자기 남편이 설교가 여러분 설교만 하면 막 사랑의 사도인데 집에 오면 폭력군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지 말자 이 말이 강대상에 살면 사랑의 사도로 살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쌀만 먹고 여기서 자고 오늘날 대부분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런 개념이야.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완전히 그렇게 선을 닦아가지고 교회에서는 좀 조심하다가 집에 가면 도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원래 여러분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감독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은요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교회와 가정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잘하고 만약에 집에 가서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꾸 우리는 여러분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보니까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너희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여기에 보면 집은 뭐냐면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읍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이 가정과 교회는 일치라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 교회는 가정이고 넓은 의미로는 교회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은 작은 의미의 교회, 성읍은 넓은 의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고 교회도 교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의 원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삶은 가정의 삶이고 가정의 삶은 교회의 삶임을 연결지어져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면은 여기 보니까 세웠다는 이야기,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교회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음을 내가 인식함으로써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웠음을 인식을 못하게 되면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거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 거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 조승고 목사가 지키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헛되다라는 헛되지라는 말이 뭐냐면 입김이요 안견이라 이 말이에요. 원어에는 입김, 안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입김과 안개는 바로 신기루를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가짜예요. 신기루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고 교회를 하나님이 지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되면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과 만족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요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의 나라거든 원래요. 누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행복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좋으면 행복하고 좀 힘들면 그냥 금방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킴을 인정해 드릴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에 평안함이 누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근데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부터 가짜 행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여고 안 살아 이랬다는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이 세운 걸 왜 사람이 안 산다 했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이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세웠으면 잘못하다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했대도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록했어요. 자, 이건 뭐냐 그러면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지키고 세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키고 세웠다는 생각을 가진 순간에 여러분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요 헛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의 떡을 먹어도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 지킬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건강 지킬 수 있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요 운동을 24시간 해보세요. 네. 24시간 하면 더 빨리 죽어본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요, 저녁에 자는 잠도 맞지만 원래 이 원어에 보면 그 잠이 아니라 이거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식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안식이라는 잠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 왜 이렇게 잠으로 번역했냐 그러면 이걸 원래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잠잔다 그러지 죽었단 말 안 쓰거든요. 왜 히브리인들은 잠잔다 그럴까요? 예, 이제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죽었다지만은 저 히브리인들은 죽음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육체와 잠깐 분리돼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갔기 때문에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잠잔다는 말은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 쉬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목숨이 조금만 붙어도요 못 쉽니다. 언제 쉽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면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언제 쉬냐면 완전히 죽어버리면 숨 끊어지면 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잠이라고 표현한 이 죽음이라고 표현한 안식은 뭐라냐? 완전히 쉰 상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요, 완전히 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맡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맡기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나를 하나님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네가 노력해야지. 예? 백원사 떡 먹지 마 그런다 말이야. 왜? 당뇨 걸릴까 봅니까? 예? 여러분요, 떡을 먹어서 당뇨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채식만 먹으면 당뇨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뇨라고 하는 것이 뭘 많이 먹어서 걸리는 확률이 많지만 위에의 사람도 있어요. 외의 사람도. 당뇨 안 걸릴 성분만 갖고 있는데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고혈압 안 걸릴 사람, 고혈압 걸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혈압 걸려가고도 100살까지 산 사람이 있고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는데 60살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해도 여러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같이 살찔 때 살찐데 살 빼야 되겠다, 살 안 쪄야 되겠다 이러면요, 먹을 때 더 스트레스 받아. 그게 나는 찔라면 찌라 이놈아. 그러고 먹어. 나는요, 찔라면 찌고 말라면 말아라.
갈 때 되면 가겠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너무 건강하게 살려고 막 머리를 쓰고 막 이러면요, 건강하게 찍을 줄 알죠? 빨리 죽어버립니다. 내가 아는 분은 여러분요, 식탁에도 건강 10개 수칙, 머리맡에도 건강으로 사는 100세까지 사는 법칙, 이렇게 하는데 62살에 죽어버렸어. 어쩌면 여러분 보세요, 그게 더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자,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시하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채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저녁에 잘 자게도 해주셔요. 저는요, 잠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저는요, 불면증 때문에 엄청 고생한 사람이에요. 불면증.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불면증 갖고 나왔어요. 내가 기록을 보면 내가 5살 땐가 잠이 안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잤거든.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항상 제일로 예뻐해가지고 나한테 할아버지한테 가자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댁 가면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그냥 밥 먹고 막 좀 있으면 잠들어. 근데 코를 골아, 코를 그르릉 그르릉 그르릉. 근데 나는 잠이 안 오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못 살겠던 거야. 어릴 때 그 잠이 안 와서 그때 할아버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막 힘들었을 때가, 그때가 뭐냐, 5살 때에. 5살 때부터 잠이 안 와. 그런데 내가 여러분요, 병이 왔을 때도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안 와. 그때는 잠이 24시간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면 잠도 안 주시는가. 내가 이 말씀 보면서 한 사랑하는 자에게 잠 준다더니 가만 안 앉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잠 한 번만 주세요. 내가 한 2시간만 콩 떨어지는 잠 있잖아요. 저 코골이 영감탱이처럼 확 떨어지는 잠. 기도원에 있는데 그 코골이 영감은 그냥 밥 먹고 눈만 대면, 나는 잘나고 아무리 1, 2, 3, 4, 9, 9단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해도 잠이 안 오고 강대상 업체 갖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요. 한 달도 아니고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 한 가지 들어주세요. 내가 그냥 잠 2시간만 저 코골이 영감탱이처럼 팍 한번 자고, 안 재워줘도 나 잠 안 자고 살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내가 잠이 들었어. 그때 2시까지 잠이 안 온 걸 알거든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인데요, 딱 강대상에 턱이죠. 그 턱 떼고 잠이 들었더라고, 거기에. 근데 원장님이, 목사님 일어나세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시부터 4시까지 콩 떨어지게 2시간 잔 거예요. 그랬으면 내 기도대로 평생 안 재워줘야 될 텐데요, 지금은 여러분요, 눈만 감으면 콩 떨어져. 그래서 살이 이만큼 쪘어. 밥만 먹어도 콩 떨어져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걸 하는데, 자, 이런 잠도 맞지만 여기에 잠은 어떤 잠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것입니다. 이거이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나를,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어서 인정해드리는 이 누림의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너무 건강해도 오래 못 살더라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운동도 여러분요, 너무 심하게 해갖고 못 산 사람이 많아요. 최동원이 투수 있죠, 최동원 투수. 암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한 사람이 왜 암이 걸렸을까? 그걸 의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운동도 여러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운동의 그 범위를 넘어가면요, 암이 발생한답니다. 너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의 힘보다 더 넘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암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요, 암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막 밤 12시까지 운동하고요,
20분 자고 또 운동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몸이 오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잘 거 자고 자도 99세까지 다 펄펄 끓어 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 나는 이래갖고 죽겠나 저래갖고 죽겠 이러면요 평안이 없잖아요. 자,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완전히 일을 쉰 상태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자면서 계속 일을 합니까? 50년 후까지 걱정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면서. 우리 아들이 50살 될 때 어떻게 될까? 나는 나이가 몇 살이 되고 나는 다리가 저릴까? 뭐 뭐라고 지금까지 그러고 자냐? 그 밤중에. 예? 오늘 하루만 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자식은 열매, 자식에 대한 열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하살통에 하살이 가득한 자는 원수의 그러니까 단판할 때에 원수가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2절로 우리가 1절, 2절이 누려지면 어떻게나 3절에서 5절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결과에 만족하자. 우리가 왜 못 누리냐면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도 현재 목회에 만족 못합니다. 10,000명 하는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목사님 이제 만족하죠? No. 10,000명 하면 안 돼. 20,000명 도전해야 되는. 여러분요, 이건희 회장 만나보세요. 이건희 회장 죽을 때 인터뷰할 때 뭐라고 죽은 줄 아세요? 에? 만족하십니까? No. 조금만 더 해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록펠러 세계 진로 부자에게 가 물었더니 록펠러 씨 회장님 만족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100평 아파트 사시는 그 여러분 오늘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또 들어가지고 100평 사니까 만족하지요? 노입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요 천국을 누리는, 천국이라는 데는 뭐냐면요 결과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자식이란 말은 뭐냐면은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를 뭐냐면요 결과라고 그래. 결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결과는 여호와의 선물이요 또 여호와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식들은 뭐다고 누구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자식은 여기에 꼭 우리 아들, 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결과는 이 말이에요. 너의 모든 결과는 여호와의 그 선물이다. 그러니 네가 그 결과에 만족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목적을 전하고 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그것이 나의 결과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에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에덴이라고 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은 어떻게 누림이 되었느냐면은 벗었으나 어떻게 됐어요?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허전 상태로 그게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에 만족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확 들어오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버섯이나 부끄러워져서 치마를 만들어 입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버섯음의 그 결과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때부터 뭐냐면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자고 늦게 눕고 막 무화과 잎을 갖고 뭘 만들어 붙여가지고 자기를 덮어보려고 했지만 인류는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한 나라 정복하면 다음 나라 정복하고요. 10명 죽이면 20명 죽이고요. 계속 이 세상에 뭐냐면 이 욕심이 탐심이 모든 인간 속에 들어감으로써 이제는 버섯음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화과 잎을 엮는 그 수고하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이 수고가 따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천국 가면 공통적으로 다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무조건 아멘만 있어요. 거기는 천국은 노가 없어. 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멘하고 들어가고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천국이나 지옥이나요, 결과에 만족해야 돼요. 거기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 안 들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요, 주어진 것에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주어진 것이 여러분요, 천국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게 내가 정한 어떤 것에 목적을 정하고 아멘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주신 것.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하살통이 자식인을 말하는데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 성문의 그 원수들이 원수와 단판을 낼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가득하다. 자식이 가득하다 하니까 아기를 20명 낳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지요? 홍지사 20명 놓겠어요? 만족해 갖고 살겠어요? 더 힘들어. 아기 다 20명이면 다 키우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냐면요, 주어진 결과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지요? 어떤 자식에 대한 결과, 건강에 대한 결과, 우리가 결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의 결과들 앞에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일 때에 마귀가 나를 어떤 말을 해도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아이고 조승구 목사 니 그 꼬라지 뭐냐 하더니 이 꼬라지 겉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이걸로 만족해. 그러면 마귀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마귀가 수치를 갖고 떠나가요. 이걸 언제 그랬느냐?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여러분요, 탐심을 줬어요.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성전고 어떻게 떼어내리라. 천하 영광을 주면 내가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줄게. 이런 것에서 만족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이 만족스럽다 그랬어요. 나는 성전 꼭대기에 떼어낼 필요 없어. 왜? 지금 내가 무명을 해서 이것이 만족이야. 내 결과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요,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참패를 당하고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전통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전통에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세요. 건강, 지금 내게 주신 건강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금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 바랄 게 없어요. 주시면 더 주시면 좋지만은 아버지가 이 정도 주시면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 더 바랄 게 없어. 나는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수치를 당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천국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만족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요, 직장 또 옮겨야 됩니다.
어디서 좀 많이 주는 데 없나 하고 나중에 다니다가 여러분 많이 꽂으면 쫙 다른 데 처박아 버렸잖아요.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어떤 것을 자꾸 하나님의 지금 현재의 삶을 은혜로 안 누리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평생 여러분 허덕이다가 말아 인생. 여러분 요 직장에서 저 직장 가봐서 또 그 사람 또 있어요. 수정교회 다니다가 여러분요 양곡교회 가면 또 있어요. 있다니까 가봐요. 아이고 여기 또 있네. 그리고 여러분요 저 서만학교에 가보세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다 옮긴다고 천국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교회에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이 수정교회에서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만족합니다. 내 자식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 전통의 이 만족이라는 결과가 가득해야 사단을 머리를 박살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